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 9월 25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경건의 기초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경건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과연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경건의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들의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본문을 또 봉독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세속적인 물결에 휩싸여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그러한 형통의 삶에, 이 경건의 삶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들을, 또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을 충실히 읽지 못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좋은 물건을 잘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용할 줄 몰라서 그것을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희들의 인생 속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인생에 사는 방법, 그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 그 복된 인생을 저희들은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경건의 기초가 탄탄하게 잘 세워질 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신 삶,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소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왕자로 잠깐 변신을 한 겁니다. 서로 맞바꾼 거죠. 근데 거지는 이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특권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거지로 궁궐에 들어갔지만 거지로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의 그 거지가 왕자 되는 기간이지만 그것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왕자다운, 하나님의 공주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그 부분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그 거룩한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왕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건의 삶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의 그 명령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을 이 경건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15, 17절에 이 짧은 세 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뭔지. 또 그 17절에는 쉬었음이니라. 이거 같은 의미죠. 안식했다, 쉬었다.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이라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기를 지켜서 그것을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또 반복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쉬었다, 안식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세 가지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셔야 되는 분입니까?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요, 불변하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쉬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그 모든 사역들이 충만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뜻의 그 모든 목적대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 충만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쉼은 완성을 뜻하는 그런 다른 표현이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 율법이 아닌 일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만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쉼의 목적은 토요일이 맞지만 저희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성이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변화들이 다 따라오고 동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성,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죄로부터의 제사함의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놀라운 선포가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일로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완성하시고요, 충만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죄사함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루신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바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삶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연약함 속에서,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좌절하면서도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죄다라고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에 보면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바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완성하셨다, 죄사함을 완성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넘어질지라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성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저희들의 삶을, 경건한 삶을 통해서 회복해가며 완성해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은 거룩한 주일에 확인하고, 또 거룩한 주일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또 한 주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복된 길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안식의 의미를 저희들은 1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17절인데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 보니까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쉬었다라는 것이 이 스스로 리프레시, 새롭게 하다, 새 힘을 공급받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날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새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 힘을 얻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것들을 바라보셨다라고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쉬었다라는 그 속에서 저희들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한 단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구약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안식일과 관련된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 바로 그 윗절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이 보기 좋은 그 상태는 하늘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질서가 완성되어지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리프레시, 새 힘을 공급받았다. 평안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는 저희들에게도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주일에 리프레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 힘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완성해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충분히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새롭게 해줄 테니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은요, 제가 한 번은 정말 깜짝 놀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한 8시쯤인가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골아 떨어지셨다고,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한 10시인가요? 전화가 다시 왔어요. 죄송한데 전화 통화할 수 있냐고, 무슨 급한 일 있으시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 갔다 와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와서 집에 오면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좀 가슴이 아팠죠. 토요일까지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주일날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그분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제가 공급받았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리프레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리프레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공급받았을 때 정말 저희들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금 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7일날 쉬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리프레시의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안식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식이 중요하고 그것을 또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것을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실력도 주시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들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지킬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길과 능력과 갈망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요한복음 26장 19절에 가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저에게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실력과 성숙됨과 그 모든 것들을, 능력들을 저들에게 갖추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양으로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자들로 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는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쉼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저희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구원을, 모든 창조를 충만히 완성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라는 말씀 속에 이제는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쉬었다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리프레시,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셨다. 저희들에게는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리프레시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용사로서 담대히 쌓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성숙시켜 가시는 그런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 이러한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제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안식하라, 거룩한 주일을 안식하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게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안식일, 이런 주일 성수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들 삶 속에 언제부터인가 불안하고 두려움과 또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 계시는 분 계십니까? 경건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경건의 삶의 기초가 뭡니까? 거룩한 주일 성수입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는요, 주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 계십니까? 경건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리프레시 공급받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 사업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을 채워주시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실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경건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이런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경건의 삶의 회복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삶의 회복을, 이러한 삶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성수를 통해서 경건의 삶의 기초가 탄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사사기 말씀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